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의미라서 특별히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 그 고난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그러한 고난, 이런 두 가지 고난의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고난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 사람들이 겪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의미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 고난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는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에서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그런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특성들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같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새롭게 비추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것을 잘 이해를 할 때 지금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거나 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징벌을 내리셨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가 잘 되면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답을 주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 왜곡된 그런 신앙적인 해석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지향하고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세 가지 뜻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줍니다. 추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바꾸어줘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도 바뀌고 그 기대와 믿음이 바뀌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는데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뭔가 어떤 시점에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육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따라서 온 것이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 당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육신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높은 성벽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인기몰입니다. 매직 퍼포먼스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가리켜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해라. 신앙적인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의 근본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걸 가리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했네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방법에 따라서 예수를 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15절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뜻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묻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제가 그 책을 소개를 하면은 어떤 한 분의 어떤 목사님의 무슨 신학 사상을 공격하는 일이 돼서 제가 삼가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쭉 읽었어요. 읽었더니 그분이 이제 처음 전도를 할 때 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예수를 믿으시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건강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면 치료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 우리는 이제 기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복적이라는 말은 신앙을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할 때 이게 미신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복이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을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하지를 않는다. 예수를 믿고 아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 뜻이 있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부귀영화를 얻는다. 무병장수한다. 예수를 믿고 그 근거로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것을 내가 얻고자 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어떤 것들을 내가 얻고자 할 때 이것이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육신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의 어떤 것을 얻고자 위함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어떤 필요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충성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들의 가치관이라는 게 그겁니다. 무엇을 가치로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는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씨앗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로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함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일어날 변화는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나?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생명 자체가 나의 죽어있는 나를 살게 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교회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선교를 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고 불은 탐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로 존재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교회는 내가 교회가 뭘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끌어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 자체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고 뭐가 잘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가치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두는
두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더 잘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죽었던 영혼을 살게 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가져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톨스토이 민화 소설에 새 노인이라는 짧은 단편이 있는데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 한 주교가 순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어디를 이제 건너가는데 배를 탄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나는 성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가 어디야? 섬이긴 한데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지도에도 없어? 없습니다. 주교는 너무 궁금했어요. 성자들이 산다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구름이 쏟아지고 그러더니 없던 섬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을 들렀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주교가 그곳을 내리니까 세 사람의 노인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자리에는 주교 혼자만 있고 세 노인만 있습니다. 주교는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평생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시던 분들인데 주기도문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주교가 주기도문을 모르면 어떡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 노인들에게 그 주기도문을 주입시키고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 지나고 그곳을 떠났어요. 성자들 만나봐야 별것도 없네. 그리고 주교는 이제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배가 한참을 가고 이제 섬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 멀리서 뭔가가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데 배도 저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고 물고기도 저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움직일까요?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실제로 배고 조그만 배인데 거기에 사람이 탔어요.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더 보니까 그 배는 조그만한 조각배에 그 세 노인이 타고 있어요. 이 주교는 그 세 노인이 탄 조각배를 만나가지고 그래갖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 노인이 그 주교에게 묻습니다. 주교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그게 생각이 나질 않아서 다시 여쭤보러 왔습니다. 근데 주교가 마음속에 드는 깨달음이 있어요. 나는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시키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영적 생활은 이분들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교에게 세 노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복잡한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루 종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나를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뭘 잘되고 뭘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들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 안에서 최고로 자유롭고 그 안에서 최고로 복이 있다고 믿음이 들고 그 안에서 가장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육신대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예수를 알 때 진정한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들 속에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영적인 평안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주변을 보고 불평하고 주변을 보고 의심스러워하고 주변을 보고 힘들어합니다. 육신의 방법대로 예수를 알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깊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본질의 변화가 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됐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며느리를 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숙제를 줬습니다. 꽃씨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꽃을 잘 키워가지고 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 교수들이 다 꽃씨를 하나씩 받아들고 가서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그런데 한 소녀는 자기가 그 씨를 정성스럽게 묻고 물을 날마다 주면서 기다리는데 싹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다른 친구들 걸 보니까 너무나 잘 자라고 꽃도 아주 너무나 탐스럽게 잘 피는데 자기 화분은 도대체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정해진 시간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왕 앞에 모이게 됐습니다. 왕은 아주 아름답게 피운 모든 화분들을 잘 살펴보다가는 이 소녀 앞에 와가지고 네 화분은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참 정성스럽게 갖고 왔는데 싹이 나질 않습니다. 울먹울먹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잘했다. 내가 준 씨앗들은 다 죽은 거야. 다 삶아서 죽은 것들을 줬기 때문에 싹이 날 리가 없다. 다른 친구들은 싹이 안 나니까 다른 걸 갖다가 조금 해봤어요. 이 왕은 그 소녀의 정직한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죽은 씨앗, 거기는 절대로 싹이 나올 리가 없죠.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죽어 있는 모습에서 싹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은 씨앗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씨앗이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바꿔 놓으셨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비슷하지만 이미 우리의 본질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다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바꾸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비로소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 우리가 죽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생명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생과 신앙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죽을 때, 그럴 때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의 미래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죽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릴 영벌 가운데 들어갈 그럴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이제는 죽음 이후에는 생명을 얻게 돼요. 이제는 죽음이 그렇게 무섭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옮겨가는 이 전환이, 그 전환을 가리켜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도 바뀌고 삶의 의미도 바뀌고 미래의 의미도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바뀌었으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제 영생에 잇대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앞부분에 보면 그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나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의미가 늘 살아있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오늘 우리가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